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특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연륜이 있어 그러신지 마리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더로 아마 바뀔 겁니다. 너무 경직되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을 우리가 동신무원의 구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의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또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에 이르는 그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늘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그 복음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하는 그 두 번째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 일이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도 베푸시지만 평안함도 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그 누구에게나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현실이 어려우니까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우리가 그냥 묵묵히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나 그분의 놀라우신 경륜 안에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보통 빙산이라고 그러면 작은 얼음덩어리를 말하는 줄 저는 예전에 알았는데 최소한 물 표면에 드러난 것이 5m 높이가 5m 이상이 되어야 빙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물 수면 위에 드러난 그 부분이 8%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은 92%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 8장을 볼 때에도 표면적인 것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미쳤나 보구나. 정말 유대교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사람을 죽인 일도 서슴지 않고 각 집에 들어가서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는 그 사울의 그 행패를 보면서 이렇게 못된 놈을 봤나, 이렇게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쳐도 웬간히 미친 게 아니구나. 정말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서 전부라면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라고 그러죠. 겉마술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또 대지사상과 그 유대교에 충실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가져옵니다. 큰 박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외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박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흩으셔야만 하시는 걸까요? 성령, 오순절에 성령을 주셔서 그 교회가 한창 잘 나갈 때 아닙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고 부흥할 때가 아닙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정말 하나 되어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충실하고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발 앞에 선뜻 내놓던 그 교회,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왜 흩으시냐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데 왜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박해를 가져다 주시는지 그 당사자들, 우리가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박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그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남의 일을 볼 때는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맞닥뜨리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여 자기들만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그들을 흩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아무 계획이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도 말씀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종말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영원의 현재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한 속에 살다 보니 정말 미세한 부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옳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지만 우리 주변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짧은 견식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은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회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리들을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보이는 대로 말하고 감정을 따라서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얼마 안다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셨어. 우리는 이렇게 너무 단정해서 말하고 너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경솔하게 표현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때로는 그냥 겉에 해당되는 그 부분밖에 아닙니다. 그 누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하면 그러겠냐. 그 자아가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 그를 꺾으시겠는가.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그를 위해서 도고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자기의 그 짧은 견식을 표현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는 그 일에 동력하는 자이지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술과 언사에 능했지만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정말 속된 말로 썩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상실하기까지 40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말 징하게 쫓겨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은 왕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있고 자기 보좌를 지키는 일에 급급해서 부름받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그 처절한 다윗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현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정말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번듯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뒤에 일을 아니까 이 일이 발생된 그 이유를 아는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특히나 타인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의 열심을, 당신의 열심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력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울과 같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흩어진 무리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박해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겠습니까? 박해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큰 환란이 당하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38선 위에는 38선이고 기껏 갈 수 있는 데가 일본일 겁니다. 아마 대마도가 제일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가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개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갔을 때 거부당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확 태워 죽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들이 아닙니까? 오죽하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해서 그들을 거기까지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까? 베네산에서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곳이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주님. 산에 내려가지 말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는 여기서 삽시다 그냥.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 넓고 더 깊으신 그 경륜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고 오늘도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때론 선한, 때론 겉보기에 좋은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환난과 핍박을 가져오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꼭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구약성경 102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마냥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말 마음에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환난을 골고루 주신다고 빛과 어둠을 골고루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마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처럼 그 기복주의 사상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만 즐거움이 있고 그들에게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그 즐거움이 있기를, 그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들도 회개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되기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을 주는 것,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면 누가복음에는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의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비밀을 흩어진 사람들과 그 빌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1절에서 말하죠. 1절에서 말하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을 받고 흩어진 무리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던 그들. 그런데 그 흩어진 무리들이, 근데 여기는 관사를 쓰죠. 그 흩어진 무리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할세.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부득불 떠났다면 사마리아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방 땅에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걸 보면 사마리아에 오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무리들은 사마리아에 가서도 뭘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을 당하는데 왜 거기 가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까?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들은 왜 그 땅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성령을 경험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사마리아에 가면 어디에 부동산이 괜찮은가를 살펴보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성에 관심이 있으면 침을 질질 흘리며 이성을 찾기에 급급하겠죠. 또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자기의 평안과 행복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라면 어디에 가면 핍박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에 가서도 뭘 합니까? 자기들의 핍박을 받은 그 이유가 되는 복음을 거기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 땅에 가서도 그 일을 하냐 그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 그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본받기보다는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흩어진 무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뭐가 있다고요? 그 예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단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그 흩어진 무리들에게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추구와 목적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먹고 마시는 일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내 취미를 위해서, 그 레저를 위해서, 정말 안락한 삶과 그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데 급급하지만 나는 과연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그들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상반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까? 사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건 사명의 문제이기 전에 더 근원적인 문제인 것이죠. 내 안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 빛의 사자로 사는 삶, 정말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에 대해서 그걸 목적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특별하게 파송을 받아서 간 거 아니잖아요. 비난해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난해서 간 그곳에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을 보면 그들에게 있는 그 사모함, 그들에게 있는 그 삶을 향한 그 목적, 뚜렷한 목적의식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이 없으시거들라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주시려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이 되는 삶은 초기 교회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삶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있는데 그들은 삶에 있어서 증인이 되는 삶이 목적이 되어 있는데 난 과연 어떤가? 나는 올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경영하기에 바빠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 급급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와 이유가 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붙잡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가정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저희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수의사가 된다고 그랬다가 유치원 교사가 된다고 그랬다가 또 전도사가 된다고 그랬다가 피아노 반주자가 된다고 그러고 의사가 된다고. 아무튼 많습니다. 좋다는 건 다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냥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해라고 제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다 괜찮은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내가 가진 직업은 본업이 아니다. 그건 부업이다. 그건 부업이고 본업이 무엇이냐? 예수를 전파하면서 사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본업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될 것은 본업이지 부업이 아니다. 이 질서가 애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열은 내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알든 모르든 자주 얘기합니다. 의사가 되는 게 본업이 아니야.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 내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게
살아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보여줄까?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도 복음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자기의 삶, 괜히 또 그들을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자기 사는 데 급급해서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뒤바뀐 삶을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그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우리 스스로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사업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주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끼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해야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선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가서 그 티벳에서 선교하시다 온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2000년 4월부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다른 목사님 소개로 그 가정을 소개받고 티벳에서 사역 12년 동안을 사역하시다가 거기에서 부득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정도만 알고 지금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섬겨주고 하다가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냥 톡으로만 하다가 처음으로 얼굴을 뵙고 티벳에서 했던 그 이야기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12년 동안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삶이 뭐 어려운 거야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첫째하고 둘째가 터울이 10살 터울이 됐는데 늦둥이를 낳았는데 심장 망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있고 싶고 그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고 싶은 것이 소원이지만 그 둘째가 가진 그 심장 질환 때문에 부득불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가고 싶다고. 지금이라도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를 왜 다시 가냐고요. 평균 해발이 4,000m입니다. 여러분 4,000m. 거기에서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면 막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숨을 쉬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숨을 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산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거기서 12년 살다 보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사람보다 폐가 훨씬 더 크답니다. 산소를 더 많이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아직도 거기를 가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같이 식사를 하다가 울 뻔했습니다. 왜 가냐고요. 왜 가냐고. 왜 거기를 가야만 되냐고요. 지금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섬기던 우리가 장족들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장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티벳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고향하고 티벳은 정말 제주도에서 속초가 떨어지듯이 끝과 끝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서 티벳을 늘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티벳에서 섬기던 그 애가 그 목사님이 계신 그쪽의 대학교에 온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사이즈를 아직 잘 모르셔서 느낌이 확 아직 안 올 겁니다. 땅끝 해남에 살던 사람이 어디서 만났냐면 강원도 속초에서 만난 격입니다. 전혀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학으로 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거기에 계속 있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하니까 거기에서 그 애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애를 만나고 예전에 어릴 때 정말 코 흘리던 그 애를 만났는데 그 애가 오젓한 어른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거기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애를 만나서 양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애를 잘 양육을 해서 티벳에 다시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게끔 하겠다고. 그래서 그 애가 부활절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율동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일하시면 정말 놀랍구나.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물론 전적인 은혜지만 특별히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태생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인도라든지 태생적으로 힌두교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 동남아도 마찬가지죠. 티벳 같은 데는 라마교라는 불교의 한 종파를 믿는데 거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믿습니다. 정말 태어나서도 라마교인이고 죽어서도 라마교인인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한 아이가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그 목사님이 계신 그곳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수만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를 보내고요? 그 목사님 거기 계신 줄도 모르고 왔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룻이 우연히 이삭 주우러 갔는데 누구의 밭으로 갔습니까? 그 원문에서는 감탄사를 사용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탄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북밭에 오르는 그 감정을 녹자칠 수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습니다.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초벌 작업을 하고 거기까지 가서 양육을 받게 하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말 사랑하고 사명에 있는 그 땅을 떠나오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기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가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 하나님은 오로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관심이 있는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산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들 가족 중에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한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기도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정말 짧은 시간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육촌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모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살아계실 때에는 생전에 교회를 좀 다니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정말 그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그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흔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잘 맞아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른 목사님의 입을 빌어서 그들에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고 막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믿게 될지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정말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 여리고를 찾아가서 삭개오를 부르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리라. 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 무리들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분의 선을 이루는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몸으로 뛰든지 기도로 참여하든지 물질로 헌신을 하든지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생각나죠?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아니하면 상급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헌신의 정도를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어디에서 선포되든지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 그 정말 큰 밖에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큰 기쁨이라는 결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을 그 큰 기쁨을 이루는 그 일에 그들을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곳마다 참된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앗아가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도 정말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게 구원의 즐거움에는 비할 바 되지 못합니다.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새발의 피와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흩어진 그 무리와 같이 정말 그 빌립 집사와 같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은 비록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국한된 장소에 제한된 장소와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정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온전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정말 참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그 누군가에게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고 깊으신 그 뜻과 그 경륜을 어떻게 알며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며 오늘도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 흩어진 무리와 빌립 집사와 같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온전하게 참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명 같이 부르겠습니다.